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가정이나 사업체, 어떤 조직이나 어떤 국가 등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을 보면 외부에서 야기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내부에서 시작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내부에서 시작된 어려움, 이 둘 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다 알듯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날로 부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이 두 가지 어려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또 교인들은 위협을 당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을 잘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자마자 사도행전 4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 질투와 위선을 가진 교회 회원으로부터 시작된 내부 공격이었습니다. 네, 다 감사하게도 이것은 확장되지 못하고 즉시 소멸되었습니다. 또 이 얘기를 넘어가고 보니까 사도행전 5장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움을 교회가 잘 이겨나가자 이번에 다시 내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과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자 신자의 수가 계속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두 파가 나눠서 갈등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내에 원망이 지금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하면서 본토에 거주한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밖에 살고 있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우리가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보면 재외 동포다 교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네, 민족으로는 다 유대 민족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언어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리고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과 한국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민 이제 세월이 점점 가면은 이민 1세대뿐만 아니라 이민 2세대, 3세대, 4세대가 지금 이미 등장을 했죠. 미국에서는요. 한인 이민 4세대와 한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나 생각도 좀 다른 것이에요. 그러나 민족으로는 한국 민족이죠. 한인이죠. 그 모습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때도 지금 이 두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게 된 이유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명절을 지키러 왔는데 마침 그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아무래도 다수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이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있는 곳이 아니라 여행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받지 못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교인들의 시각으로 보자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초신자들, 간 믿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존 성도들이 잘 대해줘야 되죠. 거기에 집중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좀 머문 사람들이니까 좀 소홀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같은 과부라도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파 과부들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자기들의 사람들을 더 잘해줄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결국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사역을 하던 중에 보통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들, 교회 일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선한 마음에서 그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도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사역을 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생각과 내 사역 방식에 동의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내 사역 방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다툼이 나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 안 하면 될 것 아닌가. 사역 자체를 안 하면 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 자체도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닌가. 괜한 다툼이 생기느니 차라리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사역, 과부들을 구제하는 이 사역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는 그 속담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 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안 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도 그런 기본적인 지혜는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나아야죠.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성장하기에 필요한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남아 있음이 드러났다. 그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사역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이뤄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사역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역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 그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목숨 걸 만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현재 모습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위협이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위협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그 위협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는 지금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구제 사역 때문에 다툼이 발생했고 원망이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다 이렇게 지도하는 교회였어요. 그 사도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뽑은 7명의 일꾼들도 성령 충만했다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제 사역을 할 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운한 마음이 점점 커져서 교회에 두 파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렇게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또는 교회에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모든 부분 영역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외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부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다? 그걸 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자연재해 통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 없을 때 너무 많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계속 학창시절을 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것에 대한 새로운 문제도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학생 중에 하나가 내가 시험을 보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내가 한 사람 희생해서 우리 반 전체를 내가 구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몰래 시험 문제를 찾아서 없애거나 시험지 자체를 만약에 없애면 나머지 학생들이 평안한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시험 문제를 누가 훔쳐간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새로운 시험 문제를 만들고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학생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해결책을 찾아가는 능력,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사역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 사역을 중지시켰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문제 발생하면 그 사역 중지 이렇게 많이 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사역을 중지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발생한 구제 사역만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사역 전체를 새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2절에입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은 구제 사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접대라고 하는 그 단어는 재정 출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제하기 위해서 뭐 음식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 헌금을 준 것이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을 계수하고 지출한 일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 접대를 일삼았다고 하는 그런 이 뜻입니다. 근데 사도들이 뭐라 한 겁니까? 우리들이 이 구제 사역에만 신경을 쓸 수 없음을 맡기며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전념하겠다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사역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이 사라지면 교회는 친목 단체나 봉사 단체에 불과하게 됩니다. 구제 사역은요, 여러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선행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지 아예 종교가 없는 사람이든지 구제사역 할 수 있습니다. 식당 봉사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그걸 계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그 관악산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등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관악산을 가려면 등산하려면 두 곳에서 갑니다. 하나는 서울대 쪽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과천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과천에서 이렇게 그때 올라갔습니다. 근데 과천에서 관악산으로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 한 중간 좀 지나서 꽤 그 높은 부분에,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 근처에 그 절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절은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점심 시간이 되면은 모든 등산객에게 무료로 비빔밥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던 그런 절이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 비빔밥에 계란 후라이하고 참기름은 없었어요. 제 기억에. 왜냐하면은 이게 계란을 하면은 생명 있는 거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준다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당시에. 어쨌든 간에 매일같이요 최소한 1,000명에서 한 2, 3천 명 될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일, 여러분 보통 일 아니에요.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그 불교의 전문 용어로 불자님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헌신할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요 다 이거 하는지 모릅니다. 즉 다른 종교도요 구제사역, 봉사사역, 섬김사역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자원해서 헌신하는 봉사자들이 그곳에 또 있고요. 자원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신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사역이 기독교로 구분시켜주는 사역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선행이고요. 그것을 행함으로 세상에서 지금 목사가 칭찬하고자 설교 예로요. 그런 모습을 이게 칭찬할 수 있는 일이고요. 나도 이렇게 착한 일 한다고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은 참 착하구나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교회 사역의 본질이 구제 사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본질이 아닌 사역이라고 해서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 사역의 본질이 아니라고 해서 구제 사역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요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역자들을 지금 세운 거예요. 일꾼을 따로 세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제 사역을 더 크게 하라고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그 본질인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의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서 구제 사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 사역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겠다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거하다는 말의 원뜻은 뭐냐면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사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움직이시고 사도들과 함께 걸어가시고 사도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분이 삶을 살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기 전에 뭐 하다가 잡히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사역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쏟겠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보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육신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 사역도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구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구제 사역을 그래서 이들도 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의 모든 중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 우선순위인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라고 그들이 말한 것이에요. 7명의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들도 구제 사역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제 사역에 문제가 있어서 구제 사역을 하라고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그들이 그 일만 한 게 아니에요. 8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 뽑힌 사람 중에 하나인 일꾼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은 누가 행했어요? 앞에서 사도들이. 그럼 스데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뽑혔는데 구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요 9절과 10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이게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을 이 스데반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7명의 일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어떤 구제 사역만은 그들이 하라고 했고 구제 사역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구제 사역을 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7절에 정확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이루어지든 간에 교회가 했던 어떤 수많은 사역이 있든 간에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더 왕성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도 뭐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점점 왕성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하나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구제 사역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점점 다스려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더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뽑는 기준을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어요. 기준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분이고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칭찬받는 사람, 이 세 가지 기준 놓고 뽑은 것입니다. 구제 사역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기준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구제 사역을 하던 사람을 뽑았습니까? 아니었어요. 행정과 재정 능력이 있는 사람 뽑았습니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함으로 성령 충만함이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우리가 유명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 8가지 열매도 다 뭐냐면요, 사랑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왜 보세요? 여러분 사랑은 기쁩니까? 사랑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죠. 사랑하면 화평합니까? 화평하죠. 사랑할 때 오래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 양선, 충성. 사랑하면 충성하죠. 사랑하면 온유하죠. 사랑하면 절제합니다. 결국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한 다음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 우리가 이 9가지면 성령의 열매는 해야 되나? 복수형으로. 아니요, is라고 해요. 단수형으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인데 이 9가지가 다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성령 충만하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분은 성령 충만함의 반쪽만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삶에 적용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런 지혜는 세상에 말하는 어떤 지적인 실력이나 성숙이나 인생의 경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지적 능력이나 인격의 성숙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여태까지 경험으로 실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럼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뽑힌 사람을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한 모습을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으며 서 있는 것이 지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때 칭찬받는 사람은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의 뜻인데,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은 뭐냐면 증인, 순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예수님을 잘 증언하는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기준으로 일꾼 뽑지 않았습니다. 구제사역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사람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사역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삶을, 이름을 잘 삶으로 증언한 사람을 그들이 뽑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보면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7명의 일꾼을 뽑았는데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7명의 이름이 다 헬라어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한 9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고 한 10%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원망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래요? 그럼 이 사역은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양보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특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심지어 뽑힌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안디옥 사람이라는 것은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하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먼저 유대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유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그들은 일꾼으로 뽑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뽑았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기준을 놓고 뽑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발생하면 마땅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왜 갑자기 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사도들이 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어요.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살까지 발생하면 우리 목사님 좀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신 것 같아. 오죽하면 살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 집사님들이 좀 기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안 돼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그냥 일어났다라고.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이가 누워만 있으면 까지지 않아요. 아이가
일어서려고 하다가 엉덩이 방아 찢는 거고요. 아이가 일어나다가 머리 찢는 거고요. 아이가 걷다가 넘어져서 까지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미국 교회 유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들었던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 문제 없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그 교회를 발견했다면 절대 그 교회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입함으로써 그 교회가 더 이상 문제 없는 교회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고급 유머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표정이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성숙하지 않았잖아요. 완벽한 교회에 내가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은 깨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 발견하고 하지 마시고,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는 교회,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구제사역에 문제 발생했어요? 그 사역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믿음 좋은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함께 해 나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 내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역 잘했다고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임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교우들에게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좀 그 욕심을 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7명 일꾼 뽑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모두에게 좋은 평판 듣는 그 사람 뽑았잖아요. 좋은 평판 듣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그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 인생을 하겠다는 그런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 삶의 현장을 살아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